제13장.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으로 든든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의 본격적인 통치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고 어색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블레셋의 억압 아래 있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앞선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3가지 표징을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사울은 기회를 따라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향 기브아 근처에 블레셋 진영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불량배들이 그를 조롱했을 때에도, 삼촌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었을 때에도 그는 나라 일에 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인을 보고도 침묵하고 부르심을 받고도 응답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는 용감하게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아버지와 달리 그는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즉각 반격에 나섭니다. 병거만 3만으로 이스라엘 전체 병력의 10배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굴과 바위 틈, 웅덩이에 숨고 맙니다. 심지어 요단강을 건너 도망가는 자들까지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공포로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의 순간 사울은 길갈에서 백성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군사적인 지도력도 영적인 확신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본다면 이 구절은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떨더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즉 백성만 떤 것이 아니라 사울도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침묵하였습니다. 우리도 때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침묵하고 멈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확신이 없다고,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기다리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은 기다림 속의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울은 떨며 멈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사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